영혼의 성장을 위한 5가지 성품.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고, 영혼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주는 것은 성품이다. 성품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영혼의 모습이다.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성품은 당신의 영혼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준다.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자신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자각할 수 있다. 자신의 성품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어떤 점을 바꾸고 싶은지 더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 이러한 내면의 자각은 외면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좋은 성품을 만드는 것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당신 안에 있었던 작은 성품을 더 크게 키우는 것임을 안다면 친절을 표현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원래부터 당신 안에 친절함과 같은 좋은 성품이 있었다. 성품을 만든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그러한 성품을 발견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좋은 성품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느낄 때 나온다. 좋은 선택을 할 때 자신을 깊이 신뢰하게 된다. 자기 안에 존재하는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온 것에 대해 큰 만족감을 느낀다. 그 느낌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다. 좋은 성품을 키우는 과정에서 호련히 영혼의 모습이 나타난다. 여러 가지 좋은 성품은 본래의 마음자리, 본성에서 나왔다. 그래서 좋은 성품을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본성도 밝아진다. 그러면 영혼을 성장시키는 데에 필요한 성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좋은 성품들이 많지만 영혼의 성장의 바탕이 되는 필수적인 것은 정직, 성실, 책임감, 예의, 신의, 이 5가지이다. 이 5가지의 기본적인 성품 없이는 영혼의 성장을 위한 길을 걸어갈 수 없다. 설사 영혼을 성장시키고자 해도 그 과정에서 이 5가지 성품을 키우지 못하면 큰 한계에 부딪히거나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 영혼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첫 번째 성품은 정직이다. 흔히 정직한 사람을 가리켜 투명한 사람이라고도 한다. 그 사람은 호수 표면을 덮고 있는 불순물이 없고 물속도 맑고 맑아서 바닥까지 훤히 보이는 호수와 같다. 호수 표면이 어떤 것으로 덮여 있거나 호수 물이 흐리면 그 아래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지 알기 힘들다. 정직하지 못한 것에는 2가지 부류가 있다. 첫째는 의식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즉, 본인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을 꾸미고 진실을 위장하는 주요인은 욕망 때문이다. 정직하지 못한 두 번째 경우는 무의식적인 부정직이다. 이것을 악이 없는 작은 거짓말이라고 한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부모에게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악이 없는 거짓말도 습관처럼 쌓이면 자신의 성격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자기 방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밑바탕을 들여다보면 자기를 보는 눈이 어둡기 때문이다.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순간에 자신의 언행을 관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의식이 밝지 못하다는 뜻이다. 크고 작은 부정직이 모이고 모여 자신의 본성을 가리는 장막이 된다. 우리가 영혼의 성장을 위해 수행을 할 때 정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정직하기 위해서는 부정직의 원인이 되는 에고의 욕망을 놓아야 한다. 속에 감추고 있는 것들이 없으면 당연히 속일 필요도 없어진다. 이러한 결백함과 투명함은 인간관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영혼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정직하다는 것은 그만큼 영혼이 맑고 가볍고 의식이 밝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정직이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안에 있는 양심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 스스로에게 떳떳하기 위함이다. 자기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아 빛내는 것이 타오이다. 영혼의 성장에 필요한 또 다른 성품은 성실이다. 성실이란 정성스럽고 참된 자세를 일컫는 것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성실한 사람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도 성실함을 유지한다. 자신의 신념을 이루기 위해 온 마음으로 몰두한다. 그래서 성실을 통해 이루어낸 결과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값지고 소중하다. 성실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역할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다른 일을 찾는 것이다. 우리가 성실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요행을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결과를 바라기 때문이다. 요행을 바라는 마음은 현재의 책임에 대한 집중력을 흐트리고 성실한 마음 자세를 약화시킨다. 성실은 습관이다. 성실은 하루 이틀 만에 기적적으로 나타나는 성품이 아니다. 정성을 들이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늘 마음이 불안하고 가슴에 사랑이 메마를 수밖에 없다. 반면 자신에게 정성을 들인 사람은 마음의 평화와 사랑이 싹 트는 것을 느낄 수 있고 활력의 에너지가 몸에 넘쳐 흐른다. 성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키우는 공식이다. 영혼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세 번째 성품은 책임감이다. 책임감은 자기의 행동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것을 말하고 자신이 맡은 임무나 의무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다. 맡은 책임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 역할이 있다는 뜻이다. 사회적인 역할은 사회적인 영향력을 의미한다. 이렇듯 책임의 크기와 무게는 그 사람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과 맞먹는다. 책임이 크고 중하다는 것은 그만큼 돌봐야 할 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이 써왔던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고 자기 생각의 한계를 더 넓혀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책임만큼 의식도 밝고 커져야 한다. 책임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자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는 출구이다. 그러므로 책임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성장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 큰 책임과 함께 정신적인 중압감, 스트레스가 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 세상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을 만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집중한다. 그들에게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일을 성공시키는 동력으로 활용한다. 자신의 마음먹기에 따라 스트레스는 우리를 행동하도록 몰아가는 일종의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는 이것은 내 책임이다. 내가 해야 하고 내가 할 수밖에 없다는 주인의식을 느껴야 한다. 내가 맡은 책임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이 사회에 도움을 주겠다는 정신적인 의미를 느낄 때 참다운 주인의식이 발휘된다. 책임감, 주인의식, 영혼의 메시지가 일치할 때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영혼의 성장을 위한 일이 될 것이다. 책임감은 내가 창조자라고 인지하는 것이고 자신에게 현실을 창조할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거기에는 긍지와 힘이 있다. 이것은 화가가 그림을 완성한 후에 사인을 하는 것과 같다. 진품 보증, 내가 그렸음 이라고 하는 것이다. 거리의 청소부든 택시 운전 기사든 농부든 경찰이든 기업가든 자신이 하는 일에서 영혼의 성장을 위한 의미를 찾아낼 때 그 책임은 의무나 부담이 아닌 현실 속에서 영혼의 메시지를 펼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자 공부가 될 것이다. 예의는 영혼의 성장을 이루는 데 필요한 네 번째 성품이다. 영혼의 성장을 위해 우리가 길러야 하는 예의는 에티켓이나 매너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진정한 예의는 정해진 행동 양식이나 격식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다. 말 한마디의 톤, 얼굴 표정, 몸짓 하나하나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진정한 예의가 아니라면 상대방은 그 에너지를 금방 느낀다. 마찬가지로 마음과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참다운 예의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감동시킨다. 인간이 정말로 불행해질 때는 언제인가? 바로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이다. 존중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얻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일상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라. 다른 사람의 의견과 필요, 열망을 존중하는가? 아니면 당신 자신이 필요한 것을 먼저 채우려고 하는가?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존중을 받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배워야 한다. 예의는 사람에 대한 예의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대한 예의도 있고 땅에 대한 예의도 있다. 하늘과 땅이 만물을 소생시키고 키워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천지 부모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류는 환경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렸다. 하늘과 땅을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지구 환경을 악화시키고 우리의 동료인 인류를 병들게 했다. 천지가 병들면 인간도 함께 병들 수밖에 없다. 우리가 천지 부모를 존중과 예의로 대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타오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영혼의 성장을 위한 5가지 성품 중에 마지막은 신이다. 신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말, 즉 약속을 지키고 본인이 한 말을 실행하는 언행일치의 덕을 의미한다. 흔히 신의는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나 의무를 지키는 것을 일컫지만 신의의 시작은 자기 자신에서 비롯된다. 진정한 신의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좋은 상황에서는 누구나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마치 낭떠러지 끝에 내몰리는 듯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신의를 지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초심을 지켜나갈 수 있을 때 타오의 덕목 중의 하나인 신의를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다. 신의는 타오의 법을 믿고 지키는 마음이다. 보이는 현상세계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 손과 익, 부와 빈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타오의 세계, 에너지 세계의 법칙을 알고 따라가는 마음이다. 영혼이 가야 할 길을 알고 그 길을 가겠다고 마음먹는 것, 이것이 본래의 마음, 초심이다. 그래서 영혼의 성장에 가장 큰 장애는 자신의 영혼이 가졌던 첫 번째 순수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 즉 신의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의를 지킬 수 있을 만큼 영혼이 순수해져야 한다. 영혼이 순수해진다는 것은 기에너지의 성질이 맑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타오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에너지 수련을 한다. 이 5가지의 성품을 회복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영적인 각성과 성장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갖고 이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 타오에 눈을 뜨고 생명 에너지를 타고 영혼의 완성을 향해서 걸어가라. 우리의 영혼을 싣고 가는 그 길에 나룻배는 기에너지이며 그 길을 비추는 등대는 우리의 신성의 빛이다.